2022년 10월 23일 성령 강림 후 제20주입니다. 우리 야베스에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 시편 84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른 시편 84편은 참 아름다운 시편으로 그렇게 읽혀지고 또 애송되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을 읽는 그런 평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읽은 1절로 7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요즘 제가 쓰는 표현으로 쓴다면 꽃물 말씀. 그 말씀은 몇 절일까? 유심히 읽다가 5절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중에서도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시온은 산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뒤편에 있는 그렇게 높지 않은 시온산. 그런데도 시온산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이 시온산을 늘 자기의 마음속에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늘 이 시온산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에 담고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산은 산 높이가 높거나 산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정하고 택하셔서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 하시는 곳으로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의 지명이라고도 하지요.
모리아, 그 모리아 산의 뜻도 선택했다, 혹은 하나님께서 거기를 정하셔서 거기에 차지하시고 거기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온산은 나중에 가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나 예전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희망과 기도와 찬양은 그곳으로 몰려있게 되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시온산을 바라다보고 시온산을 향해서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혹은 삶의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방황할 때마다 시온산 쪽을 향해서 마음의 시온산을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 할 때는 시온산에 있는 길, 이런 뜻이 아니고 시온을 향해서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아마 지금 설명한 대로 따른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그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 시온에 이르도록 점점 높이 올라가는 그 길, 그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산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마침내는 점점 올라가고, 어떤 때는 안개에 가리고 어떤 때는 힘들고 하다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니까 결국 올라간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었더라. 나는 늘 그곳을 마음에 두고 기도에 두고 내 찬송에 두고 내 예배에 두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계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은 믿음의 복을 누리노라, 기도의 응답을 받노라, 그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온으로 인도하는 그 길, 더군다나 이 길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작은 길이 아니라 대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차가 마음대로, 큰 차, 작은 차, 혹은 가장 먼 곳까지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무거운 짐들을 운반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이나 원하는 것들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큰 길, 고속도로 같은 길, 그것을 대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마음을 두고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한 글자로 해서 메실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추석을 합니다. 메실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뜻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점점 높아지도록 하는 길, 그런 뜻인데, 이것은 원래 나 있는 길, 사람들이 자꾸 다니다가 보니까 거기에 길이 생겨서 이리 꼬불 저리 꼬불 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길이 된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길,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 높은 곳이 닿을 수 있도록 한 계단 한 계단 만들든지, 똑바로 만들 수 없으면 조금이라도 옆으로 돌아가서라도 돌 하나, 벽돌 하나를 놔서라도 차곡차곡 만들어서 마침내는 그 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유료 도로처럼 내가 값을 치르고라도 만들어 놓은 길, 그 길을
메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표현을 조금 우리식으로 해본다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점점 우리의 발걸음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닦고 건설하고 거기에 벽돌을 놓고 계단을 만들고, 대신에 이거는 그저 간신히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뒤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저 높은 곳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대로로 고속도로처럼 놓을 수 있게 된, 그것을 이 시편 84편 기자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에 내가 가서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눈물 골짜기라도 지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시온의 대로 바로 다음 절에 있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에도 그 시온의 대로는 보기에는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고 편한 길 같지만 그 길을 놓는 것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어려운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건설되기만 하면 그저 마음속에 희망하고 있던 것, 바라기만 했던 것, 저 멀리 있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것, 신선한 것, 풍성한 것, 편리한 것, 모든 것들이 두루두루 소통하고,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될 수 있는 길처럼 그 길이 열려지기만 한다면 눈물 골짜기도 통과할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갈 때 그곳에는 곳곳에 샘물이 있을 겁니다. 마치 사막의 길을 내는 것처럼 어려운 길 같지만 곳곳에 샘이 있어서 그 길을 끝까지 건설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정말 내가 애쓰고 수고하던 일이 어려워지고 샘이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함이 있을 때에는 이른 비가 그 마른 샘에 고여서 결코 샘이 마르지 않도록, 목마름이 이 시온의 대로를 건설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원래 개역 개정판에 이른 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10월쯤 내리는 가을비라고 합니다. 말랐던 땅에 가을비가 내려서 촉촉히 젖으면 거기에 무엇을 심든지 거기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샘이 겉으로 보기에 마른 것처럼 보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이 이제는 기진한 것처럼 됐으면 그 마른 샘에 가을비가 내려서 물이 고일 겁니다. 그 물을 퍼내고 그 물을 또 먹고 마시면 샘은 다시 고인 물로 인해서 마중물로 인해 속에서 다시 솟아오를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그것은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가게 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앞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이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표현했다면 아마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시온산이 되고 성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어떤 눈물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큰 차, 작은 차, 무거운 차, 가벼운 차, 급하게 병원을 가는 차, 어떤 것이든지 다 실어 날릴 수 있고 어떤 자동차든지 다 왕래할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로부터 하나님에게 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바깥에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힘겹고 눈물이 나고 그 눈물 골짜기에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그것처럼 믿음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땀이 피처럼 변하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말입니다. 기어코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까지 높은 곳이라도 점차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내 마음의 기준이 높아지고 내 기도의 원칙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내 삶의 습관과 모습들이 점점 더 순결하며 거룩하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참으로 어렵던 시절 경부 고속도로가 뚫리고 건설되면서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아주 가장 가난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점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첫 관문이 됐던 게 경부 고속도로였던 것처럼 저희들 마음에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으면 참 우리의 고난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생기가, 믿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편 기자의 말씀 속에 저희들의 믿음의 능력과 비결도 함께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늘 머물러 계시고 시온의 대로를 오가는 것처럼 저희 가운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충만하옵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